오늘은 6월 6일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본문을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고난은 복이 아니죠.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은 성도들에게 당하는 의를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던 우리를 핍박하는 누군가가 있든지 간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니는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그 고난이 복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그 고난을 능히 복으로 바꿀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다른 말로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예요. 왜? 죽으면 영생을 얻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분들은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존재다. 죽어서 천국 가면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의를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다 겪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다 복으로 바꿔줄 걸 믿고 두려워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믿음을 갖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냐?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으니 항상 우리 성도들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써 있어요. 항상 준비해 놓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잘 준비해서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너 왜 예수 믿니?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니? 라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다 어떻게 알아? 준비해 놓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데, 자, 이 질문에 대한 준비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는 건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송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있으면 내 구원과 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더러 내가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더 명확해진다라는 것이죠. 왜? 말씀을 늘 암기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소망에 관한 중요한 말씀들은 다 암기해 놓고 있다가 누군가 질문해 놓으면 그 질문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조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기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단 나으니라. 자, 본문은 이런 말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너의 선행을, 즉 선행이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욕하고 핍박해도 어떻게 하라?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라.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도 고난이 오고
악을 행해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사는데 그 다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 사람과 똑같이 욕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대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를 욕하면 나는 그들을 향하여 욕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줘라. 선한 양심으로 착한 마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그들이 때가 되면 부끄러워질 날이 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냐?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들을 욕하지 않아요. 참아주셨어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참으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그 군중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올리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도 또한 나를 핍박하는 누군가가 있어도 오히려 선한 양심으로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의 방법이 참아주는 방법, 선한 양심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18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돌아가셨어요. 그 육신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영은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영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선한 양심으로 참았던 결과물, 다른 말로 열매가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성도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참고 인내하면 그때는 억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열매로 바뀔 것이니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이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고 그랬는데 옥은 지옥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을 보니까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에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들이 죄를 마음껏 지고 사는데 뭐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문제가 없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나요?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마치 노아의 시대 때 그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 어떻게 알아? 돌아오는 자. 그 돌아오는 자가 몇 명이었느냐? 노아의 식구 8명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8명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나머지는 다 옥에 갇혔다. 지옥불에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자비하심의 그 시간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옆에 서 있어야 되며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이때는 핍박받는 시대이고 초대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의를 향한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 당하는 고난.
또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 그 핍박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싫어할 것 뻔히 알아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그들이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했을 때에 그들이 끝까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래도 전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소망과 확신을 갖고 주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선한 양심으로 잘 참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